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시편 14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숙소는 무섭게 식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사랑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경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일 아침 뜨란교회의 성도들 모두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로 기억하고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오지 못한 지체들 각각의 형편과 사정이 다르지만 이 시간을 기억해 하시고 기도하게 하사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서연 자매와 은혜 자매의 가정에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사 우리 주 요한과 오하라 두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기쁨이 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모들이 이 더위에 건강하고 빨리 쾌유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요한이와 하라도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몸이 아픈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나음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우리들 각자가 삶 속에서 바쁘고 힘들게 때론 치열하게 열심히 살면서 마음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향기와 편지로 살기를 원하지만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을 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는 않았었는지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원망과 탄식 속에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의 자녀로 승리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서정걸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또한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처럼 저희에게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셔서 이 시간 전해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 속에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무엇보다 먼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으로 인해 용기 얻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뜰 안의 성도들이 주님으로 함께 묶인 지체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실 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우리 것의 일부를 주께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떼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또 주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누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을 터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김진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에 귀한 새 생명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에 우리 주찬영 박서연 가정에 주요한 아들을 주셨고, 또 우리 오승도 이은혜 성도 가정에 딸 오하라를 선물로 7월 9일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태어나 이제 일정 기간 잘 보살피다가 교회에 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이 연약한 생명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잘 자라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마친 후에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50장 우리가 보았는데요. 야곱이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어서 그의 시신을 애굽의 어떤 그 미라를 만드는 그런 관례대로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하고 또 70일 동안 애곡을 했다고 50장 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장례를 치르는 것은 야곱이 거의 왕족처럼 대우를 받고 그의 장례가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높은 지위로 여겨졌고 그렇게 장례가 치러졌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례하러 그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 조상들의 그 매장지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특별히 바로의 궁의 신하들 그리고 그 궁의 원로들, 애굽 온 땅의 원로들이 함께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야곱의 아들 다른 형제들의 집들이 다 함께 올라갔고, 어린 자녀들과 가축들만 고센 땅에 남겨놓고 다 올라갔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때를 호위하기 위해서 병거와 기병이 함께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그 성대한, 그리고 일종의 국장의 형식으로 이 장례가 치러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된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주로 펼쳐져 왔었는데, 그렇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야곱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또 뒤로 갈수록 야곱이 다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창세기 45장 이후에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들과는 좀 차별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그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할 때에는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데라를 먼저 죽이고 시작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데라가 나중에 죽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수십 년 후에 이제 데라가 죽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데라의 죽음을 미리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야곱 이야기를 할 때도 이삭은 앞부분에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제 장자권을 두고 그 다툼이 일고, 또 그 장자권을 산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뭐 잠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 전체의 배경처럼 창세기 26장 한 장에 한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잠깐 전해주죠. 그러니까 이삭의 족보에서도 그 아들 야곱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지, 그 아버지였던 이삭의 이야기는 아주 잠깐 앞에 배경이나 또는 이렇게 조연으로 등장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가 시작된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에는 야곱이 계속 어떤 이야기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고, 그가 중요한 어떤 증언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을 그 어린 시절에 그냥 팔아 넘기자고 했었던,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팔아 넘겨서 우리가 좀 돈이라도 받자라고 해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나가는 일에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었던 형 유다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준비가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형들이 지난날 자기에게 주었었던 깊은 상처를 씻어내고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고생하고 나만 애꿎게 이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이 형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형들이 지난날의 그 모습 그대로 나이가 든 것이 아니라 성숙했구나. 그리고 그때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형들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놓는 그런 모습이구나를 확인하고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을 나에게 이루었듯이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시려고 그 꿈을 꾸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야곱의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은 당신들이 팔아넘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작정을 가지고 행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라고 피해를 받은 당사자였던 요셉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과 극적으로 화해하고 이 자기들을 끊임없이 시험했었고 어떤 곤란에 빠뜨렸었던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의 대적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자기의 동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요셉의 형들이 이제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 소식을 전하죠. 45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5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야곱의 모습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전달해 주죠. 어떻게 대번에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형제들이 전한 소식, 그들이 술에 태워서 가지고 온 그 모든 선물들, 그리고 자기를 모셔가려고 요셉이 보냈다고 하는 그 수레를 보고, 이집트의 수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롤스로이스를 보고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정말이구나. 이 사실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대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도다. 조카도다. 만족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만난 야곱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46장으로 넘어가서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두 번에 걸쳐서 야곱이 자기 입으로 조카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대목은 참 의미심장한 것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만족을 모르는 유형의 사람의 대표자가 야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모든 사람과 갈등을 빚고 모든 사람과 싸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의 입에서 조카도다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 고백은 누가 만들어낸 고백일까요? 요셉이, 아니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낸 고백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역사하셔서 작정과 섭리로 그 가정에 역사하셔서 야곱에게서 만들어낸 최종적인 하나님에 대한 증언, 하나님은 내게 족하신 분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시편 23편의 언어로 이해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야곱 같은 사람에게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고백, 그게 바로 조카도다라는 고백이죠. 한편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 극심한 흉년이 5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말했다는 요셉의 전언을 듣고도 애굽 땅 내려가기를 망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네, 이 대목을 읽어보면 하나님 참 나타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시죠. 요셉에게는 그렇게 한 번도 안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또 나타나십니다. 어디에서 나타나시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오랜 시절, 어린 시절 살았을 때, 그때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보다 더 전인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왕과, 블레셋 지역의 왕과 언약을 맺어서 이 땅은 네 땅이다라고 확증받은 곳이 이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그 브엘세바 지역에 왜 이삭이 내려가서 살았었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셨거든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기 있으면 내가 너를 돌보겠다, 복주겠다. 그러니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고 이삭이 거기 머물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우물도 많이 얻게 해주시고 또 큰 소유를 얻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블레셋 지역의 왕이었었던 아비멜렉이 야,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이 네 편만 들어주시더구나. 그러니 난 하나님과 싸울 마음이 없으니 우리 언약을 맺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너가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의 땅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너도 우리를 침범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이 브엘세바라는 땅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최남단 지역이었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는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고 말했던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였기 때문에 야곱이 망설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라 그래서 기근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내가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명을 또 거역하는 일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머물며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확증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마음에 걸렸다는 뜻이죠. 애굽으로 가도 될까? 근데 하나님이 가도 된다고. 거기에서 내가 계획하는 바가 있다고. 거기에 내려가면
그냥 이 땅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해주실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가면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 좀 이상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것이다 라는 또 예언을 그 다음에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야곱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뜻인가?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야곱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끌어 나중에 출애굽 사건을 내다보고 주시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비전을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출애굽의 비전을 미리 보기로 먼저 보여주는 그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장례식 행렬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엄청난 장례 행렬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고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가나안 족속 사람의 장례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원로들과 애굽의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 장례 행렬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애굽을 떠나서. 그리고 곡하고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그 조상들이 묻혀 있었던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죠. 생각해 보세요. 그 막벨라 굴에는 여전히 그 헷 족속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될 때,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 장사될 때, 그리고 야곱도 자기 아내 레아를 거기 장사를 지냈는데, 이 모든 장례가 행해지던 모습들을 그 사람들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야곱이 자기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인데, 수십 년 만에, 십수년 만에 돌아온 그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 장례되어,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매장하기 위해서 이 막벨라 굴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는 것이 납득이 됐을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 도대체 얘네들 가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큰 장례를 이들이 치르고 있는 것일까? 왜 애굽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와서 여기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까? 그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면서 이 출애굽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며, 그리고 그것이 다만 도피가 아니라 그 종살이에서 도망하는 그런 비참한 행렬이 아니라 영광된 행렬이 될 것이고 강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진군하게 될 것임을 이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야곱의 장례 행렬은 단지 애굽에서 야곱과 그 아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 또 위상, 이런 것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반드시 애굽을 떠나 다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돌아올 때는 그냥 도망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영광된 모습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보여주는, 확증하는 그런 장면이 야곱의 장례식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 장례식이 치러지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나는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 이 땅에 장사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자기를 장사해 줄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유언으로 남기죠. 47장 2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7장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네, 이렇게 요셉에게 신신당부하고 유언을 남기죠. 그 다음에 다시 4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9장 29절. 아들들 전부를 불러 모아놓고 하는 유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의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네, 이렇게 요셉에게도 따로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남긴 다음에 그제서야 숨을 거두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만의 유언이 아니라 요셉도 자기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5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집트에서 장사를 지내면 미라로 그렇게 시신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존된 요셉의 미이라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꼭 나를 내 시신을 메고 가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창세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족장들은 애굽에 내려와 살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와 살았지만 그리고 그 어쩔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속에서 그렇게 애굽에서 사는 일이지만 이 애굽이 자기가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자기 자손들에게 상기시키며 이 창세기를 끝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정착한 이 야곱의 가족 70명, 이 식구들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많이 이 애굽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47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7장 20절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네, 27절입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었고 번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이 야곱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왕가의 호의를 얻어 귀빈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는 삼각주의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목축을 하며 살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니들 잘 살아봐, 알아서 잘 살아봐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의 왕실에 속해 있는 가축들을 이렇게 돌보도록, 그러니까 어떤 왕실의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받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오래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국가와 계약해서 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돈을 밀릴 일도 없고 돈 달라고 막 요청을 해야 겨우 받고 수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따박따박 때가 되면 돈이 나오니까요. 그러니 이 애굽 왕가의 왕실의 그 가축을 돌보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권을 따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큰 성공을 하면서 왕가의 가축들을 맡아 기르는 일까지도 받아서 그렇게 고센 땅에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도 보장이 됐죠. 수입도 보장이 됐죠. 땅은 좋죠. 그래서 번성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현실,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야곱은 이 현실이 최고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여기가 종착지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거든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 내 조상들이 묻힌 곳에 나를 장사 지내라.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애굽의 현실이 굉장히 좋은 현실이지만, 부유한 현실이지만, 풍족한 현실이지만 그 애굽의 현실에 머물지 않고 출애굽을 내다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애굽이, 이렇게 만족스러운 애굽이 여기는 천국이 아니야,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야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과 그들이 남긴 유언에서 신앙이라는 것과 현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도 않지만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이 현실이 전부라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 현실을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약속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야곱과 요셉이 그의 마지막 유언들을 통해서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천국 같을 수도 있고 지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을 때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보다 더 지옥 같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때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인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느끼든지 이것이 천국 같아서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든지, 아니면 지옥 같아서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든지,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현실이 지옥같이 펼쳐지는 그 13년 어간의 일들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계속 더 나빠지는, 형들이 자기를 죽인다 그러질 않나, 노예로 팔아먹질 않나,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와서 잘 열심히 일해서 이제 좀 인정받는다 했는데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질 않나,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이 반복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로는, 요셉에게 체감되는 현실로는 거기가 지옥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야곱의 식솔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 땅에서 귀빈 대접받고 산업이 뭐 말할 수 없이 풍성하고 넉넉해지고 땅은 비옥하고 자손들은 번성하고 하는 그 현실이 천국같이 여겨지지만 아니야, 여기가 천국일 수는 없어 라고 야곱과 요셉이 일깨우는 것이 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딛고선 현실이 천국같이 느껴지든지 지옥같이 느껴지든지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이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바죠.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더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이냐면 현실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바로 앞에서 증언합니다. 창세기 47장에 가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 요셉의 인도를 받아 바로 앞에 바로를 아련하러 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게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 사회 개념에서 축복이라는 것은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자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에게 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왕이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처구니가 없죠. 너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그 연로한 사람이라서 축복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내 나이가 137세인데 조상들의 연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또 한 번 바로를 축복하고 거기에서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의 세계, 당신의 현실, 대단한 현실인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더 가진 자입니다. 내가 더 높은 자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고, 바로야말로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의 현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의 총합이라고 최상의 지위와 조건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렇게 등장하는데, 그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는 야곱이라는 인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그의 지위와 그의 명성과 그의 재산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야곱은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족장들이 받은 약속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입니다. 야곱은 그 험악한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과 은혜가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복임을,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소유하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영광이고 은혜라는 것을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증언한 인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마칠까 고민을 하다가 뜬금없는 구절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가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은 현실과 비교할 때 희미합니다. 아련하고 아른거립니다. 이거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오늘이라는 현실은 우리의 눈에 너무나 분명하죠. 이 분명한 것 속에서 저 멀리 아른거리는 것을, 희미한 것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더 크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가 오면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보던 것을 현실처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현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한한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천국하면 이것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일 텐데 천국하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에서 더 믿을 게 있나요? 천국에서 더 바랄 게 있나요? 근데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거라 그래요? 천국에서도 더 믿을 게 있다 그러고 천국에서도 더 바랄 게 있다 그러고 천국에서도 더 사랑할 게 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바란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다 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한 모든 기대보다도 더 큰 현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것인데 그 현실은 이 현실이 끝이구나 하는 그런 게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무한하신 만큼 무한히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무한히 더 하나님을 바라는데 그 바람이 채워지고 채워져도 더 바랄 게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믿음의 나라, 소망의 나라, 사랑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야곱은 애굽의 바로를 부러워하지 않았고 애굽에 영원히 머물기를 택하지 않았던 거죠. 요셉도 그 자신이 애굽의 모든 권력을 가진 총리였지만 애굽에 영원히 남기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기를 택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려내고 계시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성경은 이 야곱의 집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 동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우리는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그렇게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요 지금보다 더 믿고 더 바라고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얽매여 있고 우리는 현실에 짓눌려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지만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그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으로 서로를 일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그 자식들을 일깨우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일깨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증언하고 서로에게 일깨우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현실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71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사랑 힘입어 살게 하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이 여기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약속을 바라보며 살겠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자리를 정리하고 함께 식사 교제